능엄경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께서는 제자 부르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비록 의심은 없앴지만 나머지 미혹은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 나는 세상의 일로 그대에게 지금 다시 물어보리라. 그대는 저 신라성 가운데 연야달다라는 자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아침이면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거울 가운데의 머리에 눈과 눈썹을 보고는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머리에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책망하였다. 그는 이것을 이매라고 여기고서 모양이 없음에 광분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어째서 이유 없이 광분했겠는가? 이에 부르나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의 마음이 미친 것으로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가 거울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은 오히려 진실이 잠시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이것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부르나존자를 설법을 제일 잘한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석가모니에게 아주 매섭게 공부를 점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합니다. 그대는 의심을 없앴다. 그러나 나머지 미혹은 아직 다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의심을 없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을 없앴다는 것일까요? 곧장 단적으로 말해보면 곧 부처가 설하는 인과법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깊이 신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나 저 외도들은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원인이고 만물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의 주장에 의하면 마음은 원인이고 만물은 그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인과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저 부르나 역시 처음에는 브라흐만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라는 것을 깊이 신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처께서는 의심을 다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직 나머지 미혹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나머지 미혹이란 곧 저 근본 무명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저 무명이 근본적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저 무명의 자리에서 부처의 성품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이것을 다시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 연야달다는 매일 아침이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이 거울이 곧 참된 거울이고 신라성이고 모두가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위에 나타난 것은 바로 자기의 얼굴이고 신이 그림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몹시도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매우 화를 내며 거울을 향해 질타를 하였습니다. 부처의 회상에 500의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전생을 보고서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생에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저지른 것을 보고서 감히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 것이 그저 절망스럽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채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부처께서는 신통으로 그것을 알고서는 곧 찾아가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도 공하고 죄를 받는 자도 공하고 죄도 그 성품이 공하느니라. 이에 저 500아라한들은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곧 과거의 일이고 죄를 받는 자는 곧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거로 저 아라한도 이 뉘우칠회라는 글자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실로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께서 부르나에게 저 나머지 의혹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저 신라성 가운데 연야달다라는 자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아침이면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거울 가운데의 머리에 눈과 눈썹을 보고는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머리에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책망하였다. 그는 이것을 이매라고 여기고서 모양이 없음에 광분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어째서 이유 없이 광분했겠는가? 저 연야달달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신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된 인과법의 도리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참 거울과 거짓 거울을 가려내는 안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서 좋아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참 거울을 알았다면 오히려 거울 속에서 모든 모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신을 향하여 금생에 지은 아집을 걷어냈다고 해도 무한 전생의 훈습한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집착은 여전히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연야달다가 비춘 거울은 바로 무명의 거울입니다. 오직 무명의 거울에는 그저 무명의 망상이 비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아주 찰나 동안 진실이 보였습니다. 참 거울에는 오직 참된 모습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모든 거짓 모습들은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무명의 거울을 멀리서 본다면 그저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급하게 흐르는 물결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광란하며 흐르는 미친 물살인 것입니다. 흡사 저 전자거울과도 같겠습니다. 무한히 산란하고 있는 전자기파동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에 부르나는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미친 것으로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다. 무명 자체가 미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 연야달다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저 무명의 본성을 그대로 밖으로 토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께서는 부르나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오직 이 무명의 거울을 내려놓으면 곧장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부르나존자는 능엄회상에서 이처럼 점검을 받고서 법화회상에서 비로소 돈교법문에 들어가게 됩니다.